포인트, 전환점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이 광야 여정이 이제 끝났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런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이 전통과는 제일 먼 사수를 쓰는 거짓 예언자 발람의 입으로 선언이 돼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마치 인증 마크를 찍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발락과 발람에게도 이런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부르시는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저주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실패가 곧 발락과 발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의 메시지는 이 발락과 발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이 두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발락과 이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이 얻게 될 복을 우리도 얻고 싶노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들은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걷기로 작정을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3장 27절부터 시작되는데 보실까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이 출애굽 시대 애굽 왕 바로 본문의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 이들은 정말 고집스러운 우리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다 품어주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계속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내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으면 우리도 바로 발락과 발람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꺾인 내 인생이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무덤 속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려지고 닳아진 낡은 천쪽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자 이 인생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어도 사는 것이고요. 3일 만에 주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공동체가 지나온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막 공고함이 절로 느껴집니다. 이제 숲곳을 향해 출발해서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신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세월이었어요. 먹을 음식과 물이 늘 부족했고요. 낯선 이들이 출현합니다. 토착 부족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러나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들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모세의 지도력이 시험에 붙여지기도 했고요.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행군하는 도중에 많은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돌고 휘어지는 이 구부러진다는 뜻이 우여곡절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고단한 시간에도 끝은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세례 골짜기로부터 아르논 강변을 따라서 행군하면서 마침내 사해 동편의 모압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지척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왕 옥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예요. 바야흐로 종착역이 눈앞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마셔야 할 쓴 잔은 비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그곳에 터잡고 살았던 모압 백성들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한 말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오늘 22장 24절 그 전에 보면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먹듯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비상사태를 해결할 길은 신의 힘을 비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초대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발람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발락의 수하들이 많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발람은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2절 보면.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발람은 발락의 초대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절박해진 발락이 더 많은 사절을 보내고요. 복채를 더 보냅니다. 그러자 발람은 그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과의 동행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이 발람의 자의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게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발람은 어느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 길을 나서요. 노하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의 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안개에 갇힌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천사를 본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 발람을 태운 나귀였어요. 공포심에 사로잡힌 나귀는 천사를 피하려다가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서 길을 들어서게 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아서니까 나귀는 한쪽 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그 바람에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혀서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발람은 또 나귀를 때렸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더 이상 피할 공간이 없는 좁은 길을 막아서니까 나귀는 발람을 태운 채 땅에 주저앉게 됩니다. 발람은 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려요. 그러자 나귀의 입이 열려서 발람에게 항의를 하죠.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이제 여시니까 그는 비로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주님의 천사를 봤어요.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천사는 발람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 때문에 막으러 왔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발람은 비로소 제가 가는 길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4절에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는 뜻밖에도 모압의 고관들과 동행을 허락한다면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너는 내게 말해주는 것만 말하라. 이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발락은 아르논강 경계에 있는 조그만 성읍에까지 마중 올라갑니다. 그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발람에게 보내 호의를 보이는 거죠. 다음날 이 발람은 바알 신당에 올라가서 제단 7을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잡아서 바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신탁이 내려졌을 때 이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이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위용을 보고 놀랐다고 생각해서 그를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인내하여 가서 저주를 부탁합니다. 그래도 발람은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령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게 23장 20절이에요. 심지어 그 야곱의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고 말. 믿었던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하니까 이 발락의 분노와 절망감이 깊어가는 거예요. 저주를 위해서 불려온 사람이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까지 이르기까지 이 반역을 거듭거듭 해온 옛세대, 즉 광야 세대는 우울한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새로운 희망의 세대, 언약 백성은 승리와 복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의 세대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는 힘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신탁을 보여주는 오늘 읽은 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나와요.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24장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발락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마술을 쓰지 않고 의뢰 쓰던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린 거예요. 영험한 주술사 발람은 이제 더 이상 신에게 치성을 바치므로 신의 뜻을 구하거나 신의 뜻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 눈을 돌렸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가 지파별로 죄를 진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고 말합니다. 영에 충만한 발람은 자신을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만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보는 자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기도 보는 칼든 천사의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화려했던 주술사로서의 과거,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려요. 하지만 그 넘어짐이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오히려 두 눈을 밝게 뜬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난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야말로 우리의 눈을 뜰 기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환한 빛과 만나서 말에 떨어졌고요. 앞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 사울은 눈을 가렸던 일시적인 어둠, 영원한 밝음으로 눈 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거기서 느낀 거예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진 후에 일어나 눈이 밝아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일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안개에 가려진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된 발람의 여러분 신탁을 잘 살펴보면 그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23장에 보면 직관적인 관찰이죠. 다음에는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처럼 우뚝 서는 백성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역사의 추세에 대한 눈을 뜬 거죠. 그의 눈이 온전히 열렸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봐요. 그 모습은 강가의 동산으로 냇가의 백향목으로 물이 넘치는 물통으로
물을 흠뻑 먹은 씨앗의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신앙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마침내 발람에게서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는 게 여러분 오늘 24장 9절 말씀. 24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는 마술사인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전체 정말 중요한 말씀, 명심해야 될 말씀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2장 12절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2장 12절 말씀 보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충만하게 알고 느끼고 있을까요? 나중에 발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발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게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라서 변동스럽게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3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적조차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장래 일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지각 능력을 벗어난 모든 것들도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 그 불안함의 요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발람의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확신이고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결혼도 실패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리는 일, 심지어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는 일에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주가 되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바울은 바울 사도의 영광스러운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 39절의 말씀. 여기 말씀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근거 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을 향한 저주를 변해서 축복되게 하세요. 발락이 원했던 저주를 발람도 하기를 원했고요. 그렇게 해서 불을 얻고자 했던 발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그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를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해도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놀라겠죠. 아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당신의 생명싸개에 싸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 주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기대감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며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발람을 보기 원합니다. 발람은 철저히 변화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부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어요. 민수기 뒷부분을 보면 그는 부올의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주님을 배신하도록 한 장본입니다. 이 발람은 결국 모압 편에 서서 모사 노릇을 이제 하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죽임을 당합니다. 신약 성서는 이 발람을 불의의 싹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눈을 떴던 발람의 기막힌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까? 발람의 비극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큰 자로 드러내고 싶은 허영심. 허영심이 그를 하나님을 등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허영심과 탐욕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 발람은 스스로 전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욕심이 그의 눈을 가렸어요. 그는 이전보다 더 눈먼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하기 쉬운 게 없어요. 발람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직면했던 유혹은 지금도 성도에게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발람의 이 발걸음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생이라는 광야길에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거듭되는 불운으로 낙심한 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나면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주가 서 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죠. 지금 넘어져 울고 있는 심령들이 있으십니까? 울음을 그치고 나면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때를 지나고 있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어요. 엎드려 눈을 뜬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눈을 뜬 후에 허영심과 과다한 욕심과 작별하고 주님의 빛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멋진 축복의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